제가 평일에 근무하는 목양실을 매일은 아니지만 3일이나 4일 정도에 한 번씩은 간단하게 청소를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3일에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냉장고 꺼내고 장롱 꺼내서 그렇게 청소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의 손이 가는 부분에만 청소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일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때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나 머리가 복잡해서 그냥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여러분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치우지 않았던 곳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려고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먼지가 얼마나 하얗고 두껍게 쌓여 있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의도하진 않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않는 것도 우리 안에 학습되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이나 다른 사람 뒷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으면 처음엔 그래요. 아유, 왜 이 귀한 시간 남 욕하는 데 쓰나, 칭찬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저러나. 그런데 거기서 오래 있다 보면 나도 그 불평하는 불평에 한 소절 끼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나는 조금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데 늘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발견하려는 내 안에 습관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요, 라떼는 잘 안 하는데 제가, 그쵸? 예. 반에 급푼이라는 게 있었어요. 급푼. 예, 아시죠? 근데 그 급푼이 어떤 급푼이었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급푼이었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근데 그 반의 급푼은 이런 거였어요.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지금 옆에 계신 남편 계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내가 10분 더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 그분이 주는 메시지도 알고요, 자극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문의 요람에서 그런 그분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배우지만 경쟁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공부 잘하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덕담이 결국 공부 잘하라는 덕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워서 남주라고 덕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워서 정말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1등 하라고 가르치지요. 1등 해야 잘 된다고 가르치지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뭘 가르쳐요? 경쟁을 가르쳐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쟁을 가르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경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치와 연합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자극도 필요하고요, 선한 경쟁도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저 사람처럼 열심히 기도할게요. 나 저 사람처럼 힘써서 봉사할게요. 이런 선한 자극과 선한 경쟁이 있어야 되지만 불필요한 경쟁은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살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평생에 진짜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먹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싸움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하반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란 무엇입니까? 12절 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과 배고픔이나 풍부와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능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을,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 남아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싸워야 될 영적이며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사람만이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그 싸움에 이제 우리는 집중해라, 그것을 선택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한 영적이며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똑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을 함께 알고 또 그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 이유는 영적인 통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통찰이란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면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훤히 꿰뚫어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겉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일련에 반복되는 그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십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나 거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그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도 어둠은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넘어뜨리실까요? 아니면 그 넘어짐이 우리 인생에 꼭 필수한 과정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좋은 하늘의 지식과 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신령한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문장을 공통적으로 끝맺는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였죠? 배우다라는 동사예요. 바울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궁핍에서도 배웠고
부요함에서도 배웠고, 배고픔에서도 배웠고, 배부름에서도 배웠고, 비천에서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영을 열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과 길을 따라 준비시키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뭐냐 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들 속에 배부르면 됐어, 슬프지 않으면 됐어, 힘들지 않으면 됐어,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그 사건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과 비전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약속된 축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비밀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에 항상 우리를 거기에 있게 만드는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고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과 사명의 일을 바울처럼 온전하여 그것을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죽으십시오라고요. 죽음 안에 축복이 있다라고요. 저는 우리 임직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통찰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죽음 안에 축복이 있고요, 죽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람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평생 우리를 비춰서 우리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네. 왜? 은혜의 빛은 보여지는 게 아니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느끼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지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글에 보면 지옥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단테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누가 인생의 최전성기가 내가 길을 잃은 때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단테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이 당신의 인생의 최전성기야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교만하고 도취되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자기에게 위기의 시간이며 또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단테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무서운 동물이 다가왔습니다. 표범이었습니다. 이 표범은 단테 안에 있는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흥거리면서 표범이
포효하는데 겁나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더니 또 다른 동물이 단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동물은 사자였습니다. 그것은 단테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두 마리의 맹수에 둘러싸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 늑대 한 마리가 달려들 듯 단테를 공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암 늑대란 단테 속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환상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그 안에 있는 나는 욕망과 권력과 물질에 눈이 먼 채로 거기 서 있다라는 것. 단테는 이 영적인 통찰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참혹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통찰을 주셔서 나의 평생에 다시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헨리 라우엔의 책에도 분별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귀가 멀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셔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세상의 것에 눈이 멀고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무지와 어두움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통찰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없고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감사도 할 수 없고 만족도 할 수 없는 내 현실이 여기엔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깨닫고 불평이 자족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그 선한 싸움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임재 앞에 나를 가두어두는 그 은혜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위해 싸움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자족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하나 된 합성어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아우토스라는 말과요,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아르케오라는 말,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이룬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어떨까요? 터진 부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그게 충족되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또 그러다가 또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이게 우리의 실패의 반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주여 내 은혜가 족하오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늘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 틀어진 것이 이제 보수되어야 되겠지요. 오늘 성령님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터진 부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꿰매시는 거예요. 뭘로? 진리로.
왜? 진리로 꿰매져야 터지지 않으니까. 진리로 촘촘히 꿰매지면 꿰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이나 간구했어요? 3번. 이렇게 정답을 드리면 말씀도 좀 하세요. 네. 이게 모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좋으시면 몰라도 정답을 드리면,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바울처럼 순종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는요, 끝까지, 우리 이번 금요 기도에 대해 제가 설교했잖아요. 어떤 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내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가시일지라도 주님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물이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는지.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평생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겸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겸손이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행의 방편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내 안에 겸손이 평생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성경을 보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족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어 그 덕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고 똑똑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본 단위가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그 기본 원리에 다다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게 주지 않으신 건 뭐예요? 지금 나의 현실과 존재에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나 절대로 기도의 끈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건강이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났더니 오늘날까지 나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자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모든 삶의 순간에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족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족해야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불평이 많으면 유혹에 반드시 넘어진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많으면 옆에서 툭만 건드려도 휙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하면 툭 쳐도요 잘 안 넘어져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 넘어진다고요? 내 안에 중심을 잡고 계신 분이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중심 되시는 삶, 그게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족하지 않느냐? 자족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무게중심이 안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게중심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위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딱 요것만 딱 떼놓고 보면 어떻게, 바울 진짜 교만하지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예,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나의 가는 길, 주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를 살리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앞에 어떤 수고, 어떤 슬픔, 어떤 눈물, 어떤 괴로움도 이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나를 세우신 이가 나를 능하게 하사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뭐예요? 나를 믿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바울 속에 천지와 만물의 주제이시며 모든 사단과 어둠과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위협해도 내가 주님께 깨어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나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여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총과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이 나로 믿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순종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11분 임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날마다 넘어져요. 나는 날마다 실패해요. 그러나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신 그 주님께서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직자의 기본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통찰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 영적인 통찰이 어디서부터 이어져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감사라니까요. 자족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과 존재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나가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걸어 나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뭘 받으세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드려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복을 내려주세요. 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지식도와 지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범사에 잘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건지 도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며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면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